우리가 나중에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문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그럼 뭘 가지고 갈 것 같습니까? 딱 하나 가져간 거 있어요. 뭘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딱 가져가는 거 딱 하나.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죽으면 세상 모든 거 다 놓고 간다. 벌거숭이처럼 왔다가 벌거숭이로 간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다 놓고 가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신앙 하나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교회는 다 벗어요. 내가 목사라는 이 직분 다 벗고 갑니다. 내가 예수를 30년, 50년 믿었다는 이 나의 연한도 다 벗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할머니가 이거 다 벗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 다녀서 어떤 직분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뭘 했다 이거 다 벗습니다. 내가 큰 교회 다녔냐, 작은 교회 다녔냐, 시골 교회냐, 어떤 교회냐 이거 다 벗습니다. 다 놓고 딱 하나, 주님 제 신앙이 이랬습니다. 이거 딱 하나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내놓게 될 내 신앙의 그거 어떤 건가. 그래서 오늘 5번째 하고 있는 거죠. 내 신앙의 채점. 주님 앞에 내 신앙을 내어놓을 때 어떤 내 모습을 드릴 것인가. 오늘 5번째 이제 사대교회인데요. 우리가 계속 시험 볼 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1번 풀 때는 굉장히 막 긴장도 되고 막 해서 1번 풀 때는 어려워요. 그러다 2번 풀면 조금 쉬워지고 3번 풀면 좀 쉬워지면서 점점 이제 익숙해지면서 이제 좀 문제가 풀리기가 쉬운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7번 하는데 오늘 5번인데 첫 번째 에베소 할 때는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점점 해서 반복되는 유형이 있어요. 그렇죠? 시험에 반복된 유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고사 그러면 중간고사 범위 있잖아요. 기말고사면 기말고사 범위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에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처음은 긴장하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좀 쉬워져요. 오늘 우리가 7개를 다룰 때도 똑같아요. 이런 거예요. 지난번은 우리가 4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오늘은 5번째 사대교회인데 사대교회와 지난주 두아디라 교회가 닮은 게 있어요. 뭘까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번 4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두 종류의 신자가 있었죠. 하나는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 있었어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세벨의 가르침이나 사탄의 깊은 비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럼 나는 1번인가 2번인가, 나는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에 속한 사람인가, 이세벨을 따르지 않는 2번에 속한 사람인가, 요것만 가지고 문제 풀면 된다. 그래서 문제가 쉬었다. 그래서 쉬어가는 타임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사대교회도 똑같아요. 유형이.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두 종류의 사대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하나는 예전에 받은 말씀, 예전에 들은 말씀을 다 잊었어요. 언제 내가 그런 거 들었어? 언제 그런 경험이 있어? 언제 내가 그런 은혜 받았어? 완전히 잊은 채 이제 완전히 죄악에 물들어 사는 하나의 그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룹이 사대교회 안에 대다수 그룹이었어요. 하나의 종류.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 사대교회 안에 이렇게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읽으면서. 예.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두 종류의 신자가 있었던 것처럼 사대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신자가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지난주 두아디라 방식과 똑같아요. 그럼 나는 1번인가 2번인가? 나는 어느 쪽 사람인가? 나도 예전에 들은 말씀, 들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죄악에 물들어서 흥청망청 막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름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소수의 사람인가? 혹은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양쪽에 걸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나는 어느 쪽 사람인가를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을 채점한 첫 번째 항목 리스트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하면 됩니까?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뭐죠? 쉽게 다시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1번인가? 2번인가? 아니면 3번 양다리인가? 그러면서 정직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아 나는 1번이구나. 아 나는 그래 2번이야. 아 나는 이게 난 3번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체크를 해야겠죠. 이 작업이 뭐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다 그랬죠. 신앙은 생각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이 생각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는 신앙은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생각 없는 신앙은 주님 앞에 나갈 때 내놓을 것도 없어요. 생각 없는 신앙 가서 뭐 내놓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예요. 아웃. 제가 귀신 쫓았어요. 아웃. 제가 뭐 능력 행했어요. 아웃이에요. 왜 신앙이 생각하는 것일까? 아마 저처럼 이렇게 신앙을 생각하는 거라고 이렇게 매번 강조한 목사도 있을까 싶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단지 제가 무슨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뭐 이런 걸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왜 신앙은 생각하는 것이어야 되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래야 개선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을 해야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없구나.' 라고 생각해야 '아' 라고 개선할 수가 있고 개선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로 승급이 되는 거예요. 등급이 올라가요. 상등급에서 개선되면 2등급 되고 2등급에서 승급되면서 1등급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 뭐죠? 마지막 오답 노트예요. 그렇죠? 마지막 오답 노트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져요. 우리 아이들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예요. 자, 지난주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제가 두아드라 교회 마지막 체크하면서 그 점검 포인트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도 이거였어요. 첫 번째는 내가 가고 있는 지금 이 신앙의 길을 내가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인가? 나 지금 잘 가고 있나? 라고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따라가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이걸 묻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만 봐요. 이만희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물어야 돼요. '이 길 맞나?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이걸 계속 물어야 되는데 그냥 이만희 얼굴만 쳐다봐요. 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신앙에 대한 이성적인 성찰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그러면 중간에서 계속 점검하다 보면 보이잖아요. 나의 약점. 내가 이럴 때마다 푹 꺼지는구나. 이럴 때마다 날아가는구나. 자기 약점이 다 보이게 돼요. 그리고 절대로 그것을 뭉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네 번째 지난주 두아디라 항목 점검한 포인트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드리는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던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 이후 점점 더 나아지는 교회가 됐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만 계속해서 갔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어쩌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상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로 남을 수 있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왜? 점점 나아지니까. 이미 점점 나아질 조짐이 이미 있었던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왜? 목적이 책망이 아니었죠. 두아디라 교회가 점점 개선되고 점점 나아지기를 바라는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너무 안타까워서 요것만 잘
극복하면, 이것만 개선하면 너희들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어. 가장 아름다운,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어. 라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책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끝내고 그다음에 책을 내면서 앞에 서문에 그런 저의 느낌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니까, 요한계시록은 흔히들 요한계시록 막 무섭고 막 말세론 종말론 막 심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한 줄 이렇게 썼어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종말론이 아니라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채찍 읽고 이거 깜짝 놀랐다고. 어떻게 요한계시록 묵시록을, 계시록을 종말론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마지막 러브레터, 마지막 사랑의 편지라는 관점으로 읽었는지 많이 그런 도전이 됐다고 그런 어떤 목사님 말씀을 하세요. 여하튼 지금 그 마지막 사랑의 편지 안에 3장 오늘 사대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 사대교회 안에 신자 두 종류의 신자가 1번의 경우 예전에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 들었어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예전처럼. 이게 1번이었어요. 만약에 사대교회 안에 1번의 경우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법이 명백해요. 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물쩡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명쾌하게 2절,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네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네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정확하게 방법,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셨죠. 그리고 3절 구체적으로 네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는 건 뭐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받았지? 내가 전에 들은 말씀이 뭐지? 라고 그 들은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거 놓쳤구나, 나 이거 까먹었구나 라고 뉘우치고 그 다음에 순종하라.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상세합니까? 그렇죠? 1번부터 20번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그냥 명백하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기억하고, 그래야 잘못됐구나 뉘우치게 되고, 이렇게 나는 다시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순종하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에서 생각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다. 생각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다. 이제는 신앙은 공부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생각으로 신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꾸 제가 신앙은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뭘까요? 신앙에서 생각하는 것이란 도대체 뭘까요? 이게 도대체 뭘 생각하는 거예요? 딱 하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나, 지금의 자기를 보는 것.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뭘까요? 두렵고 떨림. 하나는 두렵고 떨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자연스러워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감사예요. 두렵고 떨림과 감사가 동시에 공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에서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두렵고 떨림과 감사가 공존하게 되는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정확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동시에 나한테 공존하면 가장 건강한 그리고 가장 정확한 구원의 증거예요. 두렵고 떨림과 감사가 내 안에서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나눠버려요. 두렵고 떨림 요것만 해요. 그래서 수도원 가요. 극단적 종말론자나 극단적 신비주의자로 가요. 이거 잘못됐어요. 어떤 사람 감사해서 나 좋아 극단적 방종주의자로 가버려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두 가지는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과 감사함이 공존해서 다 돌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데 감사한 거예요. 감사 막 넘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나를 보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자,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이제 오늘 5번째인데 사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원인 여러분 기억나시죠? 처음에 들은 건 많은데 처음에 사랑 많이 했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 책망받았어요.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죠. 왜? 처음에 잘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끝까지 이렇게 해와 라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쭉 받아요.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낸 교회잖아요. 그런데 책망받았잖아요. 왜? 귀를 다른 데로 돌린 거예요. 순수한 복음을 들었던 교회가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의 가르침에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버가모 교회 책망받은 거죠. 지난주 도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이시벨의 가르침에 신앙의 방향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나 도아디라 교회나 오늘 사대 교회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내 신앙을 체크하는 하나의 리스트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은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7교회를 이번에 3번째 한 거고, 3번째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대교회를 분류할 때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다 이렇게 분류를 해요. 맞나요? 기억나십니까? 신학에서 이게 5교회를 분류를 해요. 어떻게 분류하니까 3종류로 분류를 해요. 7교회를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3교회는 칭찬도 받았는데 책망만 받았다. 그래서 1번 항목에 묶어요. 이렇게 표를 내서. 두 번째,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최고의 교회 2교회 있었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최고 좋은 교회. 또 한 묶음 딱 묶어요. 그 다음에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 2교회.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7교회를 표를 만들어요.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 3교회.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 2교회.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 2교회. 이렇게 묶어요. 이게 신학의 도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워요. 신학교에서. 책에 다 그렇게 있으니까.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학생들 그렇게 배워. 달달달 외워서. 그래서 교회 가서 설교해요. 7교회 분리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오늘 4절 보세요. 4절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건 책망입니까 칭찬입니까? 4절 보세요. 그러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몇 사람 남아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승리하는 자는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4절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칭찬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덕담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이게 뭐예요? 4절은 뭘까요? 저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학의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사전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 많은 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이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논문을 발표하고 교과서에 이렇게 발표를 내요. 그럼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요. 그럼 이렇게 배워요. 그럼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리고 논문 쓸 때 이걸 인용을 해요. 모든 요한계시록 7교회 논문 보면 다 이렇게 분류를 해요. 저는 볼 때마다 이게 뭐지 도대체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성경을 이렇게 분류를 할까? 왜 사절은 이거 칭찬도 아니고 덕담도 아니고 그냥 빼버려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책만만 받은 교회로 분류를 해버린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누가 신학자들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원저자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쓰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자기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그러면 여기 칭찬 없잖아요. 사대교회. 그러면 책만만 받은 교회라고 결론을 내버려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수 몇 사람 나오잖아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소수니까. 소수니까 사람들 눈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건 별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사도교에서 요 사절은 없는 거야. 이것이 사람의 관점이에요. 뭐죠? 물량주의적인 관점이라는 거. 물량주의. 사람의 관점은 많냐 적으냐 크냐 작으냐 이거예요. 높으냐 낮으냐 이것이 사람의 물량주의적 관점이에요. 이게 나쁜 거예요? 아니요. 이건 정당한 거고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사람의 관점일 뿐 하나님의 관점은 없어요. 그래서 꽝 잡는 게 매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속담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꽝 잡는 게 매다를 교회를 가져오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가장 은근하게 위험한 비성경적 실용주의. 제 원고에 길게 붙였어요. 꽝 잡는 게 매다라는 사상이 뭐냐, 이게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은근하게 위험한 비성경적 실용주의다. 이게 꽝 잡는 게 매라는 거예요. 가장 은근해요 이게. 그래 가장 위험해요. 가장 위험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폭탄이 터지면 안 위험해. 왜? 도망가면 되니까. 근데 내 앞에 내 발 밑에 지뢰가 있는 거 모르는 게 위험한 거잖아요. 보다가 지뢰가 보이면 안 위험해요. 이거는 도망가면 되니까, 안 밟으면 되니까. 근데 안 보이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은근하게 위험한, 그래서 비성경적인 단지 실용주의, 꽝 잡는 게 매다. 이것이 소수의 몇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대는 습관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다시 보세요. 사대교 안에 있었던 이 소수의 몇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라이센스가 확보된 사람이에요. 그럴 만한 자격. 두 번째, 이미 이 사람들은 게임 오버, 승리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소수의 몇 사람을 뭐라 했냐니까 승리한 자는 이 사람들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금메달 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지금도 흰 옷을 입고 그런 것처럼 장차 흰 옷을 입고 여전히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될 사람들이다라고 한쪽에 분류를 하셨어요. 세 종류로. 자격, 라이센스 받았고, 이미 금메달 땄고, 이미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거닐 약속을 확보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소수의 몇 명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분류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거예요. 사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 소수의 몇 사람을 언급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냐.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사랑일까? 책망일까라는 거예요. 답을 안 해도 되겠죠? 이 소수의 몇 사람을 보여주면서, 샘플을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봐라.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전에 받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예전에 너희들이 들은 것을 그대로 살아간 사람들이야. 봐, 보고 다시 회복해. 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다 주셨어요. 이 소수의 몇 사람을 모델로 그룹을 보여주시면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들도 예전에 받은 거, 예전에 들은 거 다 기억하고 다시 처음 시작했던,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있었던, 너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있었어. 그 자료 다시 돌아와.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도 승리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되면 나와 같이 흰 옷 입고 같이 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그 자격 다시 회복해서 가져. 여기가 끝이 아니야. 그럴 때 여기에요, 보너스 3가지 약속을 해주시면서 여기에 보너스 2개를 탁 올려주셨어요. 그 5절이에요 5절 보세요. 생명책에서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역으로 말하면, 그러지 않으면 생명책에 너희 이름 없어져, 흐려져. 경고죠, 일종의. 그런데 경고인데 사랑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너는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들은 나한테 속한 자입니다, 나한테 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분명히 변호할 거야. 대변할 거야. 너희들을 내가 뒤로 숨겨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앞에 설 거야. 이 보너스예요. 기가 막히죠? 누구한테? 소수의 몇 사람? 아니요, 대부분의 이 사람들한테 주는 보너스. 이게 어떻게? 회복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요 소수의 몇 사람은 뭐예요? 5가지 이미 확보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미 3가지가 다 확보돼 있고 생명체에서 이름이 그냥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와 나한테 속한 자라고 이미 사람들 불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쪽 소수의 사람은 5개가 확보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니까 사도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큰 축복이 사대교회 안에 남아있어요. 근데 왜 신학자들이 이걸 떼버려요? 자기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 큰 약속과 보너스 축복까지 올려주신 이 교회를 자기들이 무슨 신학적인 권한이 있다고 이걸 떼버리냐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요, 신학의 값싼 오류. 제 원고에 그렇게 붙였어요. 신학의 값싼 오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정말 사립교회 오늘 이제 5번째요. 사립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아니라 엄청난 선물을 약속받은 교회예요. 약속을 받았어요. 자, 약속받았다는 건 뭐예요? 아직은 주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자녀들이랑 성탄 선물 약속하잖아요. 언제 줘요? 성탄절 오면 주는 거예요. 1년 전에 약속했다고 그때 받지 않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이 와야, 그때가 돼야 받는 거야. 그 무슨 얘기예요? 너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선택해. 네가 결정해. 이거예요. 나머지 사대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쭉 던지시는 거예요. 다 보여줬어요. 너희들 이쪽 1번이야, 이쪽 2번이 있어, 상급이 이렇게 있어. 다 보여주시면서 자, 너희가 선택해. 네가 결정해. 너 어떻게 할래? 저는 성경 읽다가 이런 장면 보면요, 너무 좋아요. 왠지 아세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마음껏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억지로 멱살 잡고 총 갖다 들이대고 너 이쪽으로 와, 안 해요. 성경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네가 결정해, 네가 선택해, 네가 해. 인간의 자유의지를 마음껏 존중해 줘요. 그리고 개인의 인격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이것이 5번째 사대교회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2번에 걸쳐서 남아있는데 6번째, 7번째. 7교회 편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똑같은 말씀 하시죠. 마지막 인사 한 말이 똑같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여기 성령께서 나오죠. 7번이나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 뭐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래. 내 마음이 이래. 이거를요 7번씩이나 7번씩. 왜? 너무 애가 타니까. 혹은 너무 좋으시니까. 너무 잘하니까 칭찬해주면서 막 서문학교에 빌라델비게 너무 잘하니까 끝까지 잘해.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것이 성령께서요.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사대교회 제목이 뭐냐니까 책망도 사랑이다. 왜? 예수님 마음이 이거였구나. 겉으로 보면 책망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내면을 보면 사랑이에요. 그것이 성령께서. 여러분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사람들에게 왜 복음, 굿뉴스 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질책? 아니에요. 책망? 아니에요. 저주? 아니에요. 심판? 아닙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회복의 방법, 생명의 길,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대신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복음, 복된 소리, good news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회복의 길이 보여요. 성경을 읽다 보면 회복의 길이 보여요. 그리고 그 마지막 환희의 영광에 설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잔치에 동참하게 될 약속의 선물들에 이렇게 설레게 돼요. 왜요?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2000년 전엔 편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오늘은 이 2000년에 쓰여졌던 이 기록에 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다. 오늘 5번째 사대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 그 자체,